말씀은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승리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은 경륜을 따라 승리대로 역사하신다. 경륜은 하나님의 뜻이며 승리는 그 뜻이 성취되는 과정을 말한다. 하늘은 아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며 땅은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장소다. 영원하신 아들이 인자의 행차로 잠깐 지나가시는 길로 삼으신 곳이 이 세상이다. 인자가 가시는 길에 영원히 죽게 된 인류를 당신의 고난의 피를 뿌려 화목제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의 왕으로 하늘을 상속하셨다. 아담부터 요한까지 합당한 자를 승리대로 쓰셨다. 침례 요한 이후부터 예수 재림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아담부터 예수의 재림까지는 영적 전쟁이라. 이 영적 전쟁에서 극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믿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 침례 요한까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개해 주신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으나 그 외에는 알 수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인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하늘에서 많은 종을 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들 이후부터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길을 택하셨다. 마귀는 인류가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가 승리자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승리자가 되자.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왕노릇 한다든지 심판하신다든지 뭐 이런 것을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아들이 하시고 왕노릇도 아들이 하시고 모든 아들이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과 같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과 똑같다. 그것은 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100% 다 맡기신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아주 극소수 지극히 적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것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 끝나는 날을 아들은 모릅니다. 언제 아들이 세상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미리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거든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그 정도만 알지, 몇월 며칠 언제 어느 때 어디에 온다 그런 말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날치 때 이때는 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시는 것이고, 재림하셔서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의 심판주로서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초림 때는 왕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주로 보내신 겁니다. 초림 때는 그러면 왜 구주로 보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으면 우리는 다 끝장난 겁니다. 왜? 백보자 앞에 딱 앉아버리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딱 갖다 놓고 이 법대로 네가 했느냐 하지 않았냐라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적합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는데요, 나는 우리나라 의로 우리 풍습상 내가 의로 살았는데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대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양심은 뭐냐면은 생명과 사망 둘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만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죽음까지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네. 생명을 주시는 생명만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가 괜히 사명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것. 이거 선한 마음만 가지면 되는데 괜히 이거 사망, 죄 이것까지 가져가지고 두 양심, 생명과 사명 두 개를 가지고 이 양심 가지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자기 판단하고 나 이거 죽었네 이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비추어서 딱 보니까, 양심을 갖다 비춰보니까 나는 죽었구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살려고 율법을 지키는데 살려고 하는 그 율법이 나를 죽이는구나. 나를 죽이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사람은 살고자 하고 생명의 길을 택하여 가는데 또 다른 내가, 내 그 사람이 또 다른 내가 나를 사망의 길로 사로잡아 온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면 내가 사는데 내 속에는 자꾸만 나를 정죄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정죄하는 것이 뭐죠? 뭐가 나를 정죄하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우리가 양심대로만 살면은 죄가 없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 그러면 율법은 완전하냐? 모세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하시는 사람 들어보세요. 모세의 율법은 완전해. 그래,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확실히 완전해 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아직 완성된 것까지는 완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자, 모세의 율법은 그 당시로 법으로 볼 때는 아주 완전한 것 같죠. 그런데 막상 주인이 와서 딱 들여다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속으로는 별의별 짓 다 하면서
하면서 겉만 번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여자가 지금 주여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으니까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구주라며요. 당신은 구원자로 오셨다며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 확실하게 율법을 어겨서 간음했는데 그러면 당신의 말로는 그러면 율법을 어기라 그럴까요? 아니면 살리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보통 황당한 일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볼 때는 반드시 돌로 패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구원자니까 구원하셔야 돼요. 이래지도 못하고 저리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돌로 패라고 하는 말은 해야 됩니다. 그럼 뭐라 했어요? 이 여자 돌로 패 죽이라 그 말 했어요? 앞에 단서가 달렸습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자기들은 잘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로 패려고 할 거 아니요. 그래, 너희들이 겉으로는 하자가 없다. 왜? 이웃도 사랑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또 훔치지도 않았고 살인도 안 했고 다 완벽하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런데 주님께서 바닥에 뭔가 썼단 말이에요. 뭘 썼는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딱 읽고는 양심이 찔면 어이쿠야 큰일 났구나 이거. 모세 율법을 볼 때는 내가 하자가 없는 사람인데 저분이 딱 쓴 걸 보니까 이거 어이쿠 틀렸구나. 왜? 나도 걸려들었다. 이 여자만 걸려든 것이 아니라 나도 걸려들었다. 어디에 걸려들었어요? 마음으로 탐심 품었거든. 그거 뭐요? 도둑질 했느니라 했으니까. 또 형제를 미워한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벌써 살인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 그럼 넌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저 여자보다도 죄가 더 많으면 더 많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여자는 지금 간음 한 가지만 했다 합시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마음으로 뭘 품었어요? 여러 가지 미워한 것과 또 탐심을 품은 것과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는 나이를 보니까 훨씬 더 많네. 그러면 감히 내 주먹에 잡힌 이 돌 가지고 제 여자를 칠 수 있어 없어요? 못 치죠. 내 죄가 더 큰데 어디 감히 칩니까?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죠. 난 집에 급하게 일이 있어가지고 하고 돌멩이 던져버리고 빨리 도망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삥 둘러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자여, 너를 돌로 치려고 하던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에게 주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구원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구원자가 됐죠.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지켰고,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막상 예수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강화시켜버렸으니까 그 안에 그 거물 안에 걸려주지 않은 자 한 명도 없단 말이야. 누가 감히 돌로 친단 말이야. 너도 마찬가지인데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물에 딱 들여보니까는 못 친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넌 주지한테 내가 칠게 하고 던졌어요? 안 던졌죠. 그렇죠. 왜?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비록 네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러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가 사해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권리로 자기 능력으로 그 자기 권리 누구 권리입니까? 천사장이 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가 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잡아들여라 전 범죄자다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주인이 오셔가지고 풀어줘라 하면 풀어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잡아들였다 할지라도 청지기 잡아들였다 할지라도 여봐라 이 여자 그냥 놔둬라 하면 주인이니까. 그래서 주인의 권리로 죄를 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도말이라고 그래요. 그 정서를 불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쌀 10만 가마 이거 이제 써놨단 말이에요. 그 이자는 매년 10가마씩. 그런데 이거 갖다가
불로 태워버렸네. 이제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받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고난으로 현장에서 가문하면 여자를 할지라도 그 죄라고 하는 정수를 태워버렸어요. 없어 이제. 종문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여자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다시는 범치 말라. 또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내가 용서했으니까 또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뭐다?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강화된 법을 당신이 명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권한이 있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지금 왕노릇하러 오신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왕은 왕인데 지금은 왕노릇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섬기러 왔다. 공주마마 섬기러 왔습니다. 옆에 공주마마가 누굴 봐요? 자기를 보시면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길 정도로 겸손히 나는 섬기러 왔다. 사람들은 왕으로 왔나 하겠지만은 다윗의 자손 그 왕이죠. 다윗의 자손 그대로 왕이 계속 계승되면은 그 왕입니다. 왕손으로 났으니까 왕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 임금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빌라도 그랬는데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하늘이 바로 내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신 겁니까? 이제 한 가지 일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하늘나라는 뭘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왕위를 유업으로 맡기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만드셨고, 그는 아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총리를 두어서 사사를 두어서 그곳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인자가 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를 높이시고 아들 자신을 낮추는 물과 같이 곧 죽음을 맛보는 그곳이 바로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그 생명을 인간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피 흘리는 죽음을 명령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위해서 땅이 준비되었고, 자, 그 어간에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릇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침례 요한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작정되는데 그것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작정된 그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이 섭리라고 그래요. 그 섭리 가운데서 택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수가 아니고 극소수 사람만 그래서 택해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아들이 오시는 길로서 쓰임받는 하나의 그릇이었죠. 자,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녀가 못 돼요? 그들은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아무도 죽어준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 하니까 육체는 한 번 났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아담의 육체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대속한 자가 없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도 그를 위해서 죽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종이요 백성의 신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마련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공원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래. 그래서 뭐 삼위일체 따진다고. 그 사람들은 다 부인해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그 다음에 예수 뭐 섞어가지고 섞어지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 그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것은요, 오래된 것은 이제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이제 새로운 게 바로 진리가 나타났으면은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없어지는 것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로 전쟁하는 겁니다. 누구와 전쟁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전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들과 전쟁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자들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요. 영적으로는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자기도 지금 자기가 영적 상태를 모르는데 누구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딱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육체는 딱 접어둬라. 다만 육체는 그릇이다. 도구다. 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는 그릇이고 도구단 말이에요. 나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육체를 사용하여 영적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체를 가지고 육체 일을 했지만은, 물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제부터는 육체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뭘? 당신이 피 흘려 죽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가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 죄 사함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비로소 침례를 통해서 하늘나라 소속이 되었고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아들의 일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면 우리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으면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면은 병이 낫습니다. 왜? 그 권세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고, 인정하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하늘 보좌에 계실지라도 지금 성령으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아직도 마귀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인 바로 불신앙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갖다가 변화시키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변화시킵니까? 성령의 검인 진리의 말씀, 곧 예수를 가지고 그들에게 집어넣어서 그들이 죽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다가 장례치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권세 있는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능력 있는 자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모신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일을 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임하시고 침례받으러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로부터 일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처럼 똑같은 성령을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넉넉히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직접 손으로 만지지도 않는데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 아니냐? 그래서 누군가 말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군도 다 안다. 또 그가 십자가 받은 중은 누군도 다 안다. 그러면 그가 부활한 것은 그건 못 믿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반드시 그가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갈릴리 사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았다. 올라가는 것도 다 보았다. 그것이 기록에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럼 오늘 나에게도 역사적인 증거가 내 몸에 나타나고 있다. 뭘로 증거할 건데? 너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을 놓칠 수가 없다. 왜? 너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 그러므로 새 방언도 할 뿐만 아니라 등이 귀신도 쫓아내고 등이 병자도 고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또 성령을 받게 되고 나와 같은 권세를 누리게 된단 말이야. 이것이 증거가 아니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안 믿다면 죽었다 깨나도 이건 불가능하다. 그럼 나는 이제 이미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내게는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당신과는 다르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담대하게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미 죄인은 물에다가 장려 치러버렸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의인이신 것처럼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했으니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니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당장 죽어도 낙원에 갔다 천국하는 길이 열린 것이고 내가 지옥 갈까 두려워할 일이 없고 죽으면 어떡하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담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소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태어나면서부터요 원래 성품적으로 소극적이라서요. 그래서 소심해요. 아니 성령을 안 받았느냐 말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나서는 이제 성령의 성품을 가져야 될 게 아니란 말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될 게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될 게 아니란 말이요. 이제는 자기를 완전히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부셔버려야 돼요. 옛사람은 부셔버리고 새사람으로 나는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 서든지 간에 내가 가진 이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를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찔러서 쪼개기까지라도 수술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엑스레이든 레이저든지 그런 것 이상으로서요. 하나님은 레이저 광선보다 더 빛나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피조된 빛이 아니에요. 그는 조물주의 빛입니다. 그는 영광의 빛입니다. 그 빛 앞에서는 감춰질 것이 없습니다. 태양빛은 다 그림자가 있고 가려집니다. 그러나 영광의 빛은 모든 것을 다 통과합니다. 지구도 그냥 통과해버려요. 가리지 못합니다. 이 모든 우주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0.001초도 없이 그냥 우주를 그냥 끝에서 끝까지 가버립니다. 이것이 영광의 빛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은 영광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영광입니다. 그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은 내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복음 전해서 그것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야 천국 가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얼마나 담대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이미 영화롭게 하려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천사를 회소시켜버리고 자기 혼자 계십니다. 왜? 천사들이 있으면 죽을 수 없으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이 잡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능한 존재와 같이 육체를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포박당하고 잡혀서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을 때에 무덤 문이 열렸고 천사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열어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흰옷 입은 청년의 해선과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제자들이 있는 그 방에 오셨다가 또 순식간에 떠나버리고, 그게 다 돌문이 벽이 전부 다 돌입니다. 그런데도 순식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하셔요. 왜? 영광의 빛으로 움직이시니까. 부활하신 몸이니까. 우리가 또한 부활하면요,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부활하는데, 그때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은요, 모든 사물을 상관없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지금 몸과 우리의 영이 부활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는 것이고, 이 신부는, 여기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성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이들은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입니다. 이 신부가 지금 예수를 만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성소고 예수님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 다른 법계라든지 이런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모형일 뿐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면 땡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장 핵심이 어디요? 보좌요. 보좌 중에 핵심이 누구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약시대 때 성전 만들어 놓고 성소 만들어 놓고 맨 뒤쪽에 마지막에 또 지성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법궤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뭐 넣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돌비와 만나 항아리와 이런 걸 넣어놨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 실제가 계시니까. 영원전부터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계시는데 뭐 그런 비유가 필요하겠어요? 그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참 빛이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는 다른 빛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항상 대낮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신부입니다. 예식장에서 그 주연이 누굽니까? 주례자입니까? 신랑 신부입니까? 주연은 신랑 신부요. 주례자도 끝나면 가는 겁니다. 결국 신랑 신부만 손잡고 이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요. 전부 다 박수하는 거예요. 주례자 보고 박수하지는 않습니다. 신랑 신부 보고 박수하지. 그래서 예수가 신랑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요. 새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전은 성전이죠. 왜? 각자가 떨어져 있는 성전입니다. 그때는 하나로 모일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오신 성전입니다. 그때는 모인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뭘 할 겁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 이제 신랑으로
이 땅에 이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한다? 그때까지 부지런히 승리자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권세자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합니까? 마귀를 멸하여야죠. 귀신을 쫓아내야죠. 병자를 고쳐야죠. 그리고 이 어둠의 영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옷을 입고 있되 살아있는 귀신과 같은 그 영적 존재들을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될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승리를 쟁취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승리를 계속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막 달려가듯이 말이요, 내가 가진 이 승리를 내가 복음 전해서 받은 그들에게 또 가지고 달릴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모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모이기를 피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가까운 오물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요예배도 금요예배도 저녁 7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내 영혼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게 맡기신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했으면 나도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능력 행하시면 나도 능력 행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복음 증거했으면 나도 증거하는 것이고, 나는 주님과 함께 붙은 자입니다. 장차 하늘에서 주님께서 내려오신다고 해요. 어디로? 땅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거기에 붙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참여도 예수님께 붙은 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붙은 자입니까? 자,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온전하게 거듭난 자, 그 다음에 낙원에서 쉬고 있던 영면을 취하고 있던 그들도 이와 같이 거듭난 자, 이들은 순식간에 주님께서 공중자리 마시면 올라가서 신랑 되시는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또 내려올 때는 거의 붙은 자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미 부활한 몸입니다. 부활한 몸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부활한 몸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신부가 아닌 자들은 그때 부활하지 못합니다. 천년왕국 끝나서야, 천년 이후에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 종으로 부활하고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심판받게 될 이들에게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고, 그리고 누가 율법을 전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심판받게 되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서, 진리의 말씀 바르게 가르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고 성령의 뜻이 아니냐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 수련회는 이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주일 예배 끝나고 이후부터 수요일날 오전까지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은 이틀입니다. 자, 그래서 한나절 한나절이지만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에 정말로 내가 한 영혼을, 아니 온 가정을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그때 전까지 수요일 금요일을 계속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고 또 말하고 기도하고 담력 없고 계속 그래서 담대하게 내게서 주님처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주님께서 가시고 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참제자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와서 뭘 하기를 원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미 주님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은사들을 충만히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